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5장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21번째 시간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뭐 매번 똑같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말로 또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은 믿음의 영역이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다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복의 말씀이 또 머리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또 나의 전인격에도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요. 한 절 한 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착한 사람에게 보이는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당황스럽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팔복에 대해 제가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가 담긴 율법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품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의 성품과 인격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에 스며들어서 그 정도가 그 인격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새겨지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깊어지느냐에 관한 것이죠. 오늘 10절 마지막 8번째 복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8번째 복의 특징은 이제 의가 또 언급이 되는데 이 의는 4번째 복에도 언급되었고 4번째 복에 언급되었던 그런 천국이지요. 이게 또 중복이 되고 또 이 복은 첫 번째 복이 언급이 되었던 거죠. 이 천국이라는 복이 첫 번째 언급이 됩니다. 3절과 10절을 같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이 동일하게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 가난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겠지요.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내 것으로 더 이상 채울 수 없어. 그렇게 깨닫고 자각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확정되고 커지는 그 사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도 없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내 것이 더 없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지요. 그리고 6절과 10절을 같이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의, 동일한 의입니다. 여러분 의가 뭐였죠?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런 의이죠. 이 의는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선하고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의는, 선한 의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착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 너무 좀 당연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선하고 의로운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죠? 이제 그 의가 아니라 넘어서는 거죠. 그것이 포함된 거죠.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의인 거죠. 어떤 노력과 공로로 얻는 의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입증된 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 이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헬라어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이 박해라는 것이 박해하다, 핍박하다, 또 따라가다, 힘쓰다, 추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종교적인 어떤 신앙 때문에 조직적인 위해와 공격이 대상이 될 때, 그리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는 박해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신성 모독자예요. 이단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다 그 말일 거예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어요. 인정하지 못한 거죠.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성을 모독했다. 물론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말씀, 예수님 너무 좀 천천히 말씀하시지, 약하게 말씀하시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인데요, 막 쏟아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자 이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어떤 반국가 사범이죠. 황제를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재수 없었겠어요, 그렇죠? 다 황제를 떠받는데 황제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오는 그런 갈등에서 오는 그런 삶들, 그죠?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여전히 동일하지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된 악한 말이 지금 이 어떤 박해와 핍박의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육체적인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죠. 칼로 인해서 또 불로 인해서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나 영화이겠죠. 보면 그 십자가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동료가 내일 십자가에 걸려 있단 말 좀 그렇지만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불로 막 태웁니다. 화형당하죠. 그 밑에서 병사들이 막 웃습니다. 핍박받는 거죠. 이런 것들. 또 맹수를 사용해서 핍박하죠. 사람의 위협, 공격, 육체적으로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것들. 바울의 어떤 그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받는 내용들, 또 수고하고 헌신의 내용들이죠. 사실 바울뿐만 아니었겠죠. 또 바울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지자도 전도자도 그랬겠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명인 전도자도 매우 많았겠죠. 그렇게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또 정서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죠. 비방과 욕설, 미움받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또 말로 공격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회로부터 어떤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이 율법을 범한 자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핍박받는 거죠.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회당 모임에 참석이 불어되고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되고요. 종교적인 배척을 받는 거죠. 동족과의 접촉, 교제나 상거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유대사회에서 영구히 매장되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 괴수, 이단 추방시키는 거죠. 이런 어떤 핍박들. 그러면서 사람들과도 멀어지고 몸으로도 핍박받고 마음으로도 핍박받습니다. 이렇듯 핍박과 밖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임이 분명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이런 어떤 핍박 밖에가 없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언급된 이 박해, 이 핍박을 묵상할 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엉뚱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봐볼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밖의 핍박은요, 11절에 그랬죠. 너희가 나 때문에 라고 시작한 것처럼 나 때문, 그러니까 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받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그 둘째 우리 어머니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이제 반 아이들죠. 이렇게 막 아이들 상당수를 이렇게 괴롭혔나 봐요. 우리 하원이도 몰랐는데 이렇게 맞았나 봐요. 맞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의 엄마가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옆반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이동을 했더라고요. 보통은 학교에서 학교를 이동하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옆반에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괴롭힘 당한 엄마가 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엄마들 설명도 받는 거죠.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건데, 그때 이렇게 생각이 나요. 생각하면서 사실 아이들 일은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근데 그 아이는 여전히 해맑아, 그렇죠? 또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아이의 부모는 뭐 걱정스럽죠. 막 그래서 막 장문에 글을 자료에 올려서 막 아이를 좀 어떻게 그래도 어리지 않냐, 아이에게 더 뭐 기회를 줘야 되잖아, 막 이런 일들이 오가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아이가 지금 학교를 잘 또 다니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또 물어봤는데 여전히 뭐 그렇게 또 아이를 막 괴롭히나 봐요. 그러면서 안타깝죠. 사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제 부모는 막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노심초사하는데 사실은 그 아이가 겪는 어려움. 그래서 아이가 다행히 이제 부모가 도와줘서 이렇게 했지만 아이가 만약에 뭐 다른 데로 또 학교를 가고 또 가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멀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겪는다 하면 사실은 그 아이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내가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좋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나쁜 말, 악한 말, 거짓된 말, 공격하는 말,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돌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어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과오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죠. 내 잘못이죠. 내 잘못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만큼이 자기의 어떤 죄와 잘못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고 또 어느 만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막 공격해.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상처된 말을 했어. 그렇잖아요. 뭐 그것은 내가 정말 어떤 잘못을 해서 나로 인해서 겪는 그런 고충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 흠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정말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은 뭐냐면 내가 뭐 죄를 안 짓고 뭐 그런 인생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실수를 범하고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염치 없게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생이라고 봐요. 교회의 성도가 정말 누군가에게 그렇잖아요. 금전적인 손해도 입히고 공격하고 거짓말을 삼고, 그런데 그렇게 한 내용들이 들통이 나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으로 그 본인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핍박인 거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핍박을 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늘 정말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죠. 막 악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막 내가 핍박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정말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안 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요. 참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본인이 잘못해서, 본인이 뭐 재정을 잘못 써서, 또 본인이 어떤 비리를 저질러서 본인의 그런 악한 행적이 드러나면 그것을 가지고 막 본인이 막 핍박을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막 잘못했는데 내가 막 핍박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박해를 묵상할 때 먼저는 나 때문에 일어난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겪는 핍박과 박해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박해가 정말 힘들고 고난이지만 예수님은 이 박해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상당히 많은 희생이 따를 건데 과연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세상의 종교는 나를 따르라, 이유 같은 거 필요 없어, 내 말대로 해, 그러면 내가 부귀영화, 형통 약속하겠다라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우리가 바램들, 우리 그 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 그것을 부추기면서 세상은 여전히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너희가 원하는 거 없을 수도 있어, 네가 기도했던 것들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어, 그런데 괜찮겠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믿음 없이 이 말씀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근데 이번에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좀 믿음 없이 한번 봐봤어요. 내가 믿음 없는 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면 정말 이거는 정말 속된 표현으로 이거는 미친 소리구나 라고밖에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웬 말입니까? 가장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고문하고 사형할 때 그럴 때 쓰는 거. 특히 뭐 로마에서는 로마 황제의 어떤 권위에 도전한 그런 반역자들, 그리고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극악한 범죄자나 이 십자가를 사용하는데 그 십자가가 웬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오히려 십자가를 져야 할 일이 생기면 내가 지지 않게 해줄게 라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을 오히려 하셔야지 따르고 그렇게 할 텐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웬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나를 위하여 너희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듣기 불편한 소리이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불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그 아픔과 억울함을 모두 풀어주시거나 갚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헐. 그거라도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고난도 받고 받기도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이 땅에서 혹시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사만 보더라도, 우리 일제 강점기 때만 보더라도, 그때 오히려 변절하고 살아남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번영과 지혜를 누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정말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그런 생명을 잃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섬기라는 그런 강요에 대해서 거부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순교당하죠.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신형을 받고 이렇게 복역하지만 다행히도 또 출소를 하죠. 그러나 출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박해와 핍박이 마치 공식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고백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을 때에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세상에서 빛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왠지 보면 되게 아름다워, 멋져 보여, 막 빛이 나요. 그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정말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격려하실 때 너 정말 빛난다. 빛나. 여러분, 서로 격려할 때도 좀 빛이 났으면 좋겠고, 정말 서로 봤을 때 너무 막 어때요? 저희 좀 빛이 납니까? 아니면 좀 깨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빛이 납니다. 아멘.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억지로 막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닦고 뭐 화장하고 뭐 바르고 여러분, 그거 빛 안 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드러내지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이처럼 세상이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분명해요. 자기의 악함이, 자기의 어두움이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는 그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보면 불청객이지요.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니, 세상에 속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세상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로부터 또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로마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에 어떤 영향을 줄 만큼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어요. 또 로마에 어떤 영향을 줄 만큼 무리를 지어서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박해와 핍박이 따른 이유는 로마에 어떤 영향을 줄 만큼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힘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힘으로 대항하는 것은 힘에 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잡한 사회 풍조에도 휩쓸리지 않았어요. 다르게 산 거죠. 수많은 신이 있었음에도 오직 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박해와 핍박이 따라왔어요. 세상은 그들을 싫어했어요. 그들을 보고 있으면 자신들의 악함, 자신들의 추악함, 그 더러움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던 겁니다. 자신의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소수의 메시지, 이게 어떤 소수만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메신저가 되어서 복된 소식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박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물론 과거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영훈 목사님이 겪으셨던 그런 종류의 박해와 핍박은 아닐 겁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정말 저희가 지금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저랑 여러분들하고 동시대 사람이라면, 그렇죠? 비슷하죠. 저희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죠, 그렇죠? 비슷하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제가 청년 때 우리 그 청년부 선교단 간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대학교 이제 1학년 됐는데 이제 교회를 막 다녀서 이제 하니까 맨날 교회 간다고 엄마가 이제 나중에는 문도 안 열어주더래요. 지금 들어보면 되게 신기하죠. 문을 안 열어줘.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럼 한참 있다가 막 하면 이제 동생이 나와서 문을 열어줘. 나중에 동생까지 같이 교회 나가. 그런 일들, 그렇죠. 또 우리 남성들 특히 이제 군대 가면 술, 담배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 이렇게 막 이제 막 그런 것들에 유혹을 받고 공격도 받지요. 또 제가 군생활했던 20년 전이겠죠. 그때도 그 이제 고참이 싫어하는 이유는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그걸 싫어해요. 이제 왜냐면 막 이렇게 혼내면 이제 그 선임병들 후임병 데려가서 막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막 혼내기만 하고 담배 피로를 못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이야기를 못 해. 그래서 이제 재수 없는 거죠. 넌 담배도 안 피우냐? 술도 마찬가지겠죠. 제 별명이 블랙홀이었습니다. 안주만 빨아들인다고. 네. 자랑스러운 별명 그랬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이등병 갔는데 종교행사 갈 사람 그러니까 손을 들었는데 고참이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귓속말로 그러는 거죠. 내가 너 언제까지 교회 나오는 거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등병 때 이렇게 내무실에 있기 싫으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몇 번만 나가겠습니까? 계속 가겠습니까? 예, 병장 때까지 그냥 제대할 때 그렇죠? 할 때까지 주구장창. 나중에는 또 상병 병장 되니까 또 후임도 이등병들을 거의 한참 이렇게 막 데리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핍박도 지금 시대랑도 안 맞죠. 지금의 핍박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도덕성, 정말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많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목사들 엄청 나옵니다. 범죄자로도 나오고 또 입에 담을 수 없어요. 계속 노출돼요.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은커녕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이제는 박해의 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거기 정말 거기 교회야? 회사지 회사보다도 더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또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겁니다. 이웃끼리 잘 어울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가슴 아프죠. 속상해요.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기도하고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했을 때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부하고 또 현장에도 가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들은 다 묻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겪는 박해와 핍박이겠죠.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
박해에 관한 가장 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박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 같은 걸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요, 고난과 핍박이, 박해가 사실은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재수 없어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박해를 받으십시오, 박해 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삶의 고난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또한 믿음이 없다고 해서 다르게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고난, 박해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그런 겪는 고난이지요.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존재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 그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과 불일치해요. 그러하기에 박해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박해와 핍박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쯤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내가 오늘은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지만, 내가 바쁜 일정이 있고 정말 시급한 일이 있음에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여러분 좀 그런 핀잔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핀잔? 이번 한 주 좀 빠져도 되지, 뭐 지금 바쁘잖아, 뭐 그렇게까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유난 떨어. 교회 가면 돈도 내야 된다고 하던데 거기 가니까 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성공하는 것도 아는데 왜 자꾸 뭐 거기 나가서 뭐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떡이 나와, 왜 자꾸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해? 라는 이야기. 그런 시간 있으면 그냥 쉬어, 여행이나 가, 자기 개발이나 해.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입만 열 때, 입을 열 때마다 좀 그런 핀잔을 정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남을 돕네, 마네,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 앞가림이나 좀 해. 너나 잘해. 남 신경 쓰지 말고 왜 자꾸 네 꿈에 예수님의 꿈 뭐 그런 거 막 넣으려고 그래? 자꾸 무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냥 너나 잘하고 다른 사람 섬기는 데 시간 쓰지 말고 좀 이런 핀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평생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만 하면, 여러분이 행동만 하면, 여러분이 꿈만 꾸면 아이고 적당히 좀 해. 뭘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거 우리가 포기하면은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진지하게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답변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것처럼 그런 말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 18절을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네가 말하는 게 다 맞아. 뭐가 교회 간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잘 되는 거 그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 뜻이 있다면 나도 나를 사용하시고 분명히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실 거야. 필요하다면 세상에서 형통도 맛보게 하실 거야. 그런데 설령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봐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펼쳐질지라도,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 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안에 사실 다 담겨 있어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가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가시는데 정말 이 목사님이 가서 또 그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입만 열면 그렇죠. 이렇게 이 목사님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예수 믿습니까? 정말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도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몰라요. 저 포함해서. 정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저는 그런 고난, 그런 핍박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입만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뭐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뭐 그렇게까지 사랑합니까? 뭐 그렇게 섬깁니까? 이런 핀잔을 정말 한국에 가셔도 정말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핀잔을 정말 평생 받기를 소망해요. 우리 정신사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가서 나 예배 드리고 올게. 엄마 뭐 그렇게까지. 엄마 뭐 그렇게까지. 유별나. 그런 핀잔을 늘 듣기를 바라서. 그래서 정말 꿋꿋하게 버텨내는 거죠. 우리 안수사도 마찬가지예요. 뭘 그렇게까지 계획 세우고 뭐 하는데 거기에 무슨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뭐 그렇게까지. 아니요. 안수사님 인생 계획 세우는데 더 나아가시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기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 사람을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그런 핀잔을 들을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1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일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알리는 소리요, 박해와 핍박을 겪거나 회개를 일깨우는 예수님의 증인이지요. 그리고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도리어 선명해지죠. 그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 선지자. 그의 몸과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새겨진 핍박과 박해라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겠죠. 영원히 친밀하게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천국을 누리고 얻는 복이겠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여전히 천국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 갑자기 바뀐다는 것이 아니지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박해와 핍박은 여전히 어쩌면 더 강하게 임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진정한 자유, 믿음의 용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 박해와 핍박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이 참된 자유와 믿음의 용기로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손영원 목사님이 이 옥중에서 쓰신 이 옥중 서신이 있어요. 참 귀한 자료인데 이 편지를 몇 개, 두 개 정도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 그 아버지 되시는 이 손종일 장로님께 띄우는 서신이 있는데요. 시예요. 본가를 멀리 떠나 옥중에 들어오니 깊은 밤 깊은 옥에 깊은 시름도 가득하고 밤도 깊고 옥도 깊고 사람의 시름도 깊으나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고생 4년도 많고 많은 날이나 주와 더불어 즐거워하니 하루와 같구나. 지난 4년 평안히 지켜주신 주님, 내일도 확신하네 여전한 주님. 또 한 편지를 소개하면 1942년입니다. 12월 7일에 사랑하는 아들 동인 동신에게 너희가 비록 공장에서 많은 사람과 교제하게 되겠지만 세상 죄악에는 물들지 않기를 바란다. 생명이 있는 고기는 더러운 바닷물 속에 있어도 짠물이 살갗을 저리지 못하고 진흙구덩이 속에서 자란 연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 같이 너희도 아름다운 선행으로 생명의 향기를 바라도록 하라. 작은 악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작은 선이라고 쉽게 보지 말거라. 작은 악이 쌓여서 큰 악이 되고 작은 선이 자라서 큰 성연이 되는 연유이니라. 손양 목사님 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픔과 고난의 연속,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고문당했지요. 심지어 자식도 먼저 보냅니다. 또 그 자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가두었고 밖에 핍박으로 그 뜻을 꺾은 것 같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갇혀 살지 않았어요. 그 뜻이 꺾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주와 더불어 동거하니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명하고 뚜렷하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누리는 하늘의 복이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존재가 된다거나 특출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면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성숙되고 변화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피조물, 그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되죠. 어떤 미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박해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팔복의 메시지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작이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지 나의 죄와 허물로 고난 가운데 놓여든지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늘 점검하십시오. 나에게 욕과 박해와 거짓된 악한 말이 다가올 때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큰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고난과 박해를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 주신 참 믿음, 주님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